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우리 홍천선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행복을 맛보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그 행복이 여러분들 간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시혁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알 겁니다.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할머니들도 아시더라고요.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노래 불러요? 물어보면 모르십니다. 네. 이 세계적인 아주 글로벌한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K-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가수들이죠. 이 BTS, 방탄소년단을 제작한 제작자가 바로 이 방시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BTS를 만들면서 세운 회사가 빅히트라는 회사인데요. 정말로 이 회사가 이름대로 빅히트를 쳤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주식시장에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됐는데 원래 시작했던 처음 내놓은 가격보다 2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가격에 사람들이 사겠다고 몰려들게 되니까 이 방시혁 씨가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 가치가 12조 원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부자로 5순위 안에 갑자기 들게 되는 벼락부자가 된 거죠. 돈을 얻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만한 가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주말 되면서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주로 젊은이들은 나도 저렇게 대박 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크겠죠. 근데 중년을 넘어선 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아유, 너는 좋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돼 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고 정말 벼락부자가 되는 것, 누구나가 사실은 다 꿈꿔보는 일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는 달리 야,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 해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무슨 뜻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봐봐.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빛의 자녀들보다, 믿음을 가진 너희들보다 더 슬기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마치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슬기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아둔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는 뭔가 좀 그런 성공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우리에게 야, 세상이 그렇게 돼도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만 살면 돼 라고 말해주시면은 정말로 위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 방식을 갑자기 칭찬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부터가 굉장히 좀 여러분 어폐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니요. 그러니 그 청지기는 제대로 된 청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인 것이죠.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그런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도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인은 그에게 곧바로 해고를 통지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도 평생을 청지기로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청지기로 살아와서 보고 자라고 배워오고 해온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쫓겨나서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니 막막한 겁니다. 몸으로 하는 일도 익숙치 않고 특별히 또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니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마도 막막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하게 생각해보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인 몰래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 몰래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받아내서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청지기가요, 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임의로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빚 증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쫓아낸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인에게 원수 갚는, 안 갚음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왠지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더 깊이 그 다음의 말씀들을 좀 살펴봐야지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단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럼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너희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일 때도 있고 서기관일 때도 있고요. 또는 죄인들일 때도 있고 세리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아마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들어서면서 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듣는 청중을 제자들에게 제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세상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도록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인에게 재산적인 그런 손해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배임 행위까지 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따져보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청지기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땅을 빌려서 쓸 때 내는 그런 토지세라든가 아니면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그 이자들이 율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유를 따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00%까지도 받았다고 그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리대금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었던 것은 그렇게 고리로 인해서 빚을 엄청나게 불려나간 사람들에게 원래대로 빚을 돌려놓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요, 그래서 청지기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옳은 거냐 틀리는 거냐, 이런 것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찾아보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청지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곧 이 청지기가 그동안 자기가 누려오던 어떤 지위,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기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끝나게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절박함에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아서 그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곧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 임박하게 될 그 종말의 때에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날이 되면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는 일에 동조했기 때문에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부당하게 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을 빚을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좀 이제 정신을 차리는구나. 맨날 우리 것을 아주 그냥 주인의 개가 되어서 우리 걸 뜯어먹더니 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이 자기를 좀 보살펴주고 도와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9절의 후반절에 가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체 없이 결단했던 그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해석해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이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좀 시간에 쫓겨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뭔 얘기하고 계셔 그러는 것 같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건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너를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쩌면 임하게 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 또 전 우주적인 종말에서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처한 이 절박성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청지기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난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좋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좀 깊게 말하면 자신을 구원해 줄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을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을 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방법이었던 거겠죠. 그러고 보면요, 종말 앞에 선 청지기처럼요, 우리도요, 죽음 앞에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즘 너무나도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한마디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절망감과 상실감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아니면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니까는요. 그러면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불현듯한 종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끝나는 우주적인 모든 종말의 때에 우리를 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내 발 앞에 사실은 이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부정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는 다 죽는 존재라는 걸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날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말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볼 줄 아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는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말 중에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이 말을 언젠간 세상이 망할 거야, 그때가 언제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언제인가 있을 그 종말의 때를 오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볼 여유도 갖지 않은 채로 그저 내 눈앞에 놓여진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는가에 몰두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또 오지도 않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쓰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구원해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지지해주고 버텨줄 수 있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쟁하듯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종말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문제도 이런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묻던 그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운명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내일의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본질적인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들은 별 의미 없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무언가를 갖고 싶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해볼 만한,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까, 어린아이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는 사실은 그 시절에 그렇게 갖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신자의 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여러분. 뭔가 옳지 않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는 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본래 돈, 재물은 사실은 선악간의 기준이 없는 중성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돈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중성적인 중간의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재물은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수단이고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쓰여지다 보니까 뭔가 힘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물질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랑 저녁에 술 먹는 자리에 같이 가서 저는 이제 콜라 마시면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을 먹다 보니 술이 나를 먹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던 술이 결국은 술이 나를 먹게 되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거의 지배당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돈도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어떤 힘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쓰여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그 돈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 야망이 여기에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방법으로 그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어서 힘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 점점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치, 모든 것들이 사실 소중한 것이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불의의 재물에서요,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요 맘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맘몬 들어보셨죠? 그냥 돈의 코인, 동전의 돈의 개념이 아니고 맘몬입니다. 돈이 어떤 우상화된 거죠. 어떤 영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맘몬 신이라고 하죠. 신이 되어버린 재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되어버린 맘몬의 재물, 불의한 재물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돈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건강이나 외모나 명예나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리게 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잠시 우리에게 있었다가 지나가야 될 이 재물이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군림하게 되어서 맘몬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맘몬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얻어내려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는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맘몬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재물의 그런 권세와 힘을 강력하게 해줄 뿐인 것이죠. 더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도 다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귀한 것이고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이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의 지배 원리, 만몬의 이 지배 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임박한 종말을 목격한 청지기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주인의 자리를 기회로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던 그런 삶들을 이제 자신을 위한 내일의 구원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임박한 종말이 그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종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야 될 때만 우리가 놓치며 살아왔던,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예배하고 또 바라보고 따라야 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아침에 춥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배당에 와서 따뜻하시도록 사실은 계획이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난방도 많이 돌렸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계절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본분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신선한 공기를 맡을 때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읽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의 높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들의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그 날의 변화들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재촉하는 세상의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느닷없이 어떤 낯선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쫓겨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는 채 쫓겨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특별히 만몬이라는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날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느닷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죽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의 삶은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두고자 하는 탐욕을 버리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점점 담아낼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신 만나를 내게 필요한 만큼만 담아낼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을 맞아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청지기의 절박함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설 때 그 막막한 어두움의 마지막 가운데로 빛을 내어서 영혼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